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출애굽기 10장에는 두 가지의 재앙이 언급이 됩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이 두 가지의 재앙 안에서 단순히 어떠한 재앙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재앙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왜 완강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직 남은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며, 두 번째,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박 재앙 있고 난 다음에 메뚜기 재앙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박 재앙과 비슷하게 땅에 남겨져 있는 채소 그리고 나무들을 그 메뚜기 떼에 의해서 전부 다 갉아먹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지난주 목사님이 우박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땅에 모든 걸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농작물들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때 분명히 다 없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9장 마지막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무슨 얘기냐면 우박이 내리던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지만, 그러니까 그 시기, 우박이 내리던 시기에 보리와 삼은 그 우박에 의해서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 계절이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덧 밀과 쌀보리가 자라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재앙이 연달아 쭉쭉쭉 일어난 게 아니라 우박 재앙이 있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자라난 쌀보리와 밀을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만약 네가 거절하면 내일 모든 너의 경내에 메뚜기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를 했는데 결국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 말 안 듣다가 우리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 백성들을 표현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 그 사람들을 보내어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아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심은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내보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이 남자들 보내서 예배 드리고 오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지금 신하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미 애굽은 끝난 거예요. 이미 애굽은 여기서 더 재앙을 받을 만한 것도 없고 일어설 힘조차 이제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신하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왕은 여전히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은 그럼 왜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왕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 자기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아직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망하지 않았다고, 내가 신인데 신적인 존재인 내가 있는 한 다시 우리 민족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옵니다. 8절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인 즉슨 다 가라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일부만 가라는 거예요. 앞에서 신하들이
이 사람들, 이 남자들 그냥 보내서 예배 드리고 오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는, 신하들은 남자들을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남자들까지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구누구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릴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 어쩌면 처음에 신하들이 남자들만 보내자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남자들만 보내고 아내들과 자녀들과 어른들을 여기 남겨두면 가서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있으니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보기에 이미 애굽은 망했어요. 그리고 우박 재앙 때에 바로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들에서 그 우박 맞아서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여전히 이 강대국을 유지하려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이전에도 그 노예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노예의 존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가 저는 바로 오늘 이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바로는 생각한 거예요. 남자들도 다 보내면 안 된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재건을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도 다 보내지 않고 일부만 보내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누구 갈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는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첫 번째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몇 명만 가서 대표로 예배 드리고 와. 바로의 신하들은 각 가정의 가장급이 되는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가족을 대표로 해서 몇몇만 가서 드리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바로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내가 옆에서 봐도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당신은 공부하던 거 마저 해. 자녀들 시험 기간이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 대학생들은 이번 주까지 기말고사 보는 자녀들이 있고 지난주까지 끝난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기말고사 곧 다가오겠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할 거 너무 많다고. 숙제가 너무 많다고. 이제 당장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시험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공부해.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바로의 생각인 거예요. 예배를 대표로 몇 명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예배 공동체의 예배는 모든 세대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 없다. 여자들도 나이가 많고 적음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다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대와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되시기에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예배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 구절들 보니까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예배는, 기록에 남겨졌던 모든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잘 보세요 여러분, 10절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 드려야 될 대상자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이 사람들 빠짐없이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아직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유아들까지도, 그리고 당시에는 여인들에 대한 중요함들을 뒤로 밀어놨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 때에는 너희의 아내들까지도, 심지어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회중이 예배할 때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현대예만, 오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미래적 의미까지 저는 예배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리더의 자리에 내려놓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 이전에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봤으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어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한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모세가 전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모든 아이들까지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사 왕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군대를,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2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 저는 13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자녀의 또 세부적으로 어린이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얘네들이 말귀를 알아들을까 싶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세웠대요. 여러분, 왜 성경에 온 세대가 예배하는 것을 언급할까요? 앞에서 제가 모든 세대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역대하 20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사가 주만 바라볼 줄 알고 고백하는 이 말씀 이후에 모든 세대, 특별히 자녀와 어린이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느껴졌어요.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리더잖아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들은 백성들이 그 고백이 있는 자리로 다 모아옵니다. 이제는 부모 세대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자녀 세대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버지가, 내가 뭔가를 모를 때 물어보는 엄마가, 모든 어른들 세대가, 심지어 왕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은요, 그 모습의 현장에서 내가 도울 자가,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 때, 내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기도구나라는 거를 그들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 예배하면서 엄마 아빠가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 누가 가장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였죠. 그 느헤미야 8장 12절과 13절 말씀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의 율법을 받아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세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아이들 중에는 징징거리는 애들도 있었겠죠? 아빠 다리 아파 안아줘.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왜요? 오늘 본문에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최소 6시간을 그들은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옆에서 묻습니다. 왜 이거 하는 거냐고.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지금 이 말씀은 너가 힘들어도 함께 이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그거를 그 현장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최근 한국교회의 세대통합 예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종 주일에 이 공예배조차도 일부 교회들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이랑 함께 읽었던 예배학 지도그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때 그 책의 마지막 즈음에 이 통합 예배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그 책의 부분을 찾아보니까 미국 교회 교육학자였던 존 웨스터호프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왜 미국 교회가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왜 안 됐을까? 흔히 미국 교회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사실 미국 교회 안에 그 신앙의 뿌리의 세대 계승을 여전히 잘 이루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러 갔던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건강하게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있는지 여기 있는 이 교회 학교의 모습을 좀 보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이제 이 웨스터호프가 연구한 결과 그 시대마다의 연구를 쭉 해오면서 언제부터 이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를 거슬러 연구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등장하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주일학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우리 교회는 파이월드라고 부르죠. 주일학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의 신앙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교회 안에 도입됐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만 남겨진 교육기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미나게도 주일학교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세대와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세대 계승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웨스터호프가 그의 책에서 발표한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지난 3월에 LCM 방문을 위해서 갔다가 영국 교회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주일날 영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옵니다. 유모차 끌고 예배 시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찬양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나면 아이들을 걷지 못한 아이들은 엄마들이 안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손잡고 앞으로 다 나와요. 다 나오면 그 예배를 담당하는 사회자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어요. 함께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가 맞춰지면 이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엄연하게 얘기하면 세대통합까지 간 건 아니죠. 진짜 세대통합은 모든 세대가 공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11시에 드림파이 비전파이 예배를 드립니다. 미니파이 예배도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지금 아이들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세대가 공예배를 같이 드리는 교회는 어떻게 부서 활동을 하냐면 토요일에 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에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듣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에게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아이들 수련회 인도를 제가 직접 하거든요. 애들 말귀를 다 알아듣습니다. 어린이라고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아직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통합 예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미니파이나 드림파이나 비전파이가 아니라 이미 성장한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숙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던 공동체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고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모습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왜 생겨나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중간중간에 울어요. 혹은 용변을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아이가 우니까 아이를 달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 아이 참 이쁘다가 아니라 계속 울래?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들도 그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에 맞는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아이들 따로 떼어서 예배드리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차례 언급했던 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가 한 교회에 방문하셔서 수련회를 인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중간중간에 애기 엄마들이 애기 울 때마다 애들 데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다음번 집회하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기 엄마들 나가지 말라고. 애기 울면 주변에 있는 분들 막 쳐다보는데 하지 말라고. 성경 어디에도 아이들 우니까 아이들은 따로 분리해서 예배드리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 그냥 같이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기 우는 거 달리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을 못해서 애기 데리고 나가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예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아이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이 예배의 분위기에 네가 맞춰가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동시에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수련회 기간 동안 애기 엄마들 그 수련회 장소에서 같이 예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 책에서 읽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뒤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실은 아이들을 데리고 쉬엄쉬엄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아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이와 엄마가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엄마들 중에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편분들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모유 수유를 마음껏 못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 유아실에는 엄마들만 들어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도 아이가 울어도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 시간에 애들 종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설교하다가 그 말씀을 이 아이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과 연관해서 같이 웃고 넘어가면 넘어갔지, 얘 빨리 데리고 뒤로 가세요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애기 울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저 애기 뒤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린 애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일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여러분들만 예수님 믿다가 천국 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계승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마음의 괴로움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 괴로움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눈물로 쏟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벌써 10년째 쏟고 있습니다. 더 쏟으세요. 하나님의 그 눈물이 그 아이에 닿을 때까지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의 예배는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드림은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나 나가게 좀, 너희들 보내게 해달라고, 이거 메뚜기 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메뚜기 재앙이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임했던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미세한 빛이라도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조차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삶을 가득 메운 거예요. 더듬지 않으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더듬지 않으면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더듬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인지 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이 애굽의 땅에 가득 임했어요. 23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잠에서 깨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일어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정신과적인 관점으로서의 이런 설명을 달아놨는데, 애굽 사람들의 남겨진,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제외한 지금 이 메뚜기 재앙 지나고 흑암장에 오기까지 남겨진 사람들이 집단 공황장애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흑암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상태. 그래서 아예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일 생각도 못하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애굽 땅에 펼쳐졌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앞에서는 남자들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놔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위에 본문에 보시면 앞에서는 아나심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11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여기 장정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힘센 남자들만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었다가 남자들이었다가 그 다음에 힘센 남자들만이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사람은 보내는 걸로 하자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가는데 너희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가축 데리고 나간 것 전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이유는 제가 세 번째 대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모세가 이 가축들을 데리고 가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이제부터 헌금 설교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확 닫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우리는 드림 그러면 자꾸 헌금만 생각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삶의 일부가 물질인 것이지 제물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가 진행되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출석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금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룡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들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대지 1을 들으면서 온 세대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 놓치고 있었는데 그 기도 다시 회복해야겠다라고 만약에 결단을 하셨다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으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신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가 예배할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물 없는 예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뭔가를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인 자리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모습의 드림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와가지고 내가 얻고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림에 대한 이야기 혹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 교회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 교회는 헌금을 강조한다. 혹은 넘어서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가 4년 차인데 제가 담임사역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공적 예배 자리에서 헌금을 언급한 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종교인 여름수련회 때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본문 안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과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헌금을 강조한다, 강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담임되고 난 다음에 변화를 줬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보에서 헌금자 명단을 뺀 거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헌금자 명단을 넣었던 이유가 헌금하신 분들은 교회가 우대해듭니다라는 이유와 목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주보를 볼 때 주보에 헌금한 사람들이 명단이 있는 거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헌금한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해 주는구나 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은 그 전에 내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잘 드려졌는지를 꼭 사무실에 오셔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올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의 예물을 드렸는지를 여러분들 각자가 휴대폰의 어플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 주보에서 헌금자 명단을 뺐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장로님 됐다고 하면 그 장로 돈 주고 사는 거라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로님으로 임직받으시거나 권사님이나 안수입사님으로 임직받으실 때 교회가 장로님으로 임직받으시니까 얼마 헌금하시고 안수입사님으로 임직받으시니까 얼마 헌금하시고 권사님으로 임직하니까 얼마 헌금하셔야 됩니다라고 정해드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임직받으시는 분들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각자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지난번 섬김 축제 때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임직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그 헌금으로 지금 우리의 이 강단, 본당 뒷면, LED 화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까지 그때 그분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다 교체할 수 있었어요. 강요해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언급되는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제 교회가 뭐 헌금을 강요한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이상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혹은 교회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성도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 구약의 제물과 신약은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요? 구약에서의 제사의 제물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와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목적으로 가축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 가축을 잡아 피를 쏟았던 이유는 그 피를 흘려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던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 되어서 직접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예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구약의 예물은 나의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이었다면, 신약의 예물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와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예물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이 모아서 전달해준 그 헌금을 감사를 표현하고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들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헌금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액수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한 과부가 드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는 부자들이 헌금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진 게 많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과부가 헌금함에다가 넣었던 액수를 성경은 2렙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하루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하루 버는 노동 싹스를 의미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이 8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액수에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렙돈이라고 하는 그 렙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장 가벼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전이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50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 지금 이제 1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보기도 힘들지만 1원짜리 동전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어보시면 500원짜리, 1원짜리 양쪽에 들어놓으면 한눈에 어디가 1원이고 어디가 500원인지 크기를 안 만져도 알죠. 왜냐면 1원은 진짜 가볍거든요. 마찬가지로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당시의 화폐 단위 동전 중에서 가장 가벼운 화폐였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 일삭에 해당되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일당을 만약에 그냥 대충 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8만 원에 렙돈의 가치 128분의 1로 계산을 하면은 오늘날 화폐 가치는 650원입니다. 그런데 2렙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250원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를 사도요, 웬만하면 1,500원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1원 하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소비를 하나도 안 했다.
제외하고 여러분들 다 지난 일주일 동안 뭐라도 소비를 하셨을 거예요. 음료수를 사셨을 수도 있고, 옷을 사셨을 수도 있고, 생필품을 사실 수도 있고, 뭐든 샀을 거예요. 그거 뭐가 됐든지 두랩돈보다 작은 건 없을 겁니다. 요즘 물가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과부의 두랩돈이 오늘로 치면 1250원이 부자들이 냈던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냈다고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가족들 가운데는 주머니에 있는 1,000원 하나가 10만 원처럼 느껴지는 분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500원짜리 동전도 하나 둘 모아서 계산대에 내놓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지난 공부하러 다녀오면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수업을 들어왔고, 연합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주 화요일에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담임 목사 멘토링을 받았던 1기부터 5기까지 목사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중에 들어가면서 헌금 바구니 함에다가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 교회 손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셨어요. 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 목사님이 지혜를 더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사우스웨스턴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동일한 예배 시간 중에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는 움직이고 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인정하고 모든 성도가 각자 하나님께 드리면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어요. 저는 온라인 이체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11조를 자동 이체로 해놓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연합의 차원으로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는 것 자체가 연합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가지시 말아야 될 이유는, 만약에 액수를 가지고 헌금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되고, 액수를 이야기하는 헌금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진짜 돈을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 밝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중심,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100원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물과 신약의 예물의 성격은 다르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격은 다르다 할지라도 구약의 헌금과 신약의 헌금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 텐데,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고, 여기서 여호와를 배웁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적 접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웁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제가 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려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자의 힘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500원 하나도 지금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혹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각자의 힘에 대로 핵심은 드려라예요. 힘이 안 되면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힘대로
드리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예배는 헌신과 드림이 있어야 된다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성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정한 대로, 이 정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오늘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5,000원짜리가 나오니까 5,000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얼마를 드릴지를 계획하고 정해서 준비해서 나와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획하고 정한다는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내포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 기도로 준비하고 정해서 가지고 나와 드리라는 말이 이 정한 대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억지라는 단어는 외부의 압박이나 강요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하지 마라.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네.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내가 이거 드리면은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다음 주에 뭐 살 수 있는데 그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금액은 상관없어요. 내가 500원을 드리더라도, 내가 5만 원을 드리더라도, 내가 10만 원을 드리도 더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 헌금을 드릴 때에 기뻐하는 마음. 와,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니.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대요. 우리 에버그린 어르신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수술을 하시거나 그 수술 이후에 재활을 하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때로는 제가 신방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신방을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면은요, 어르신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못 나가니까 헌금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방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가정에 오셔서 예배 드려서 좋고 하나님께 드릴 거 있었는데 계속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안에 얼마가 담겨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어르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받기 위해 오는 자리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 오는 자리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거죠. 저는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신약과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작지만 그러나 주님 이거라도 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드리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스쿨에서 지금 계속 한 책을 가지고 복음 중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지금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주제가 바뀌었지만 그 전에 겸손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교만의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교만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맞춰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의 모습보다는 교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대선을 치르게 되면 항상 대선 치르기 전에 각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죠. 재밌게도 매번 똑같게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마다 각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그 기준, 뭐 예를 들면은 설문조사를 어디까지 할 건지, 당원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거냐, 몇 %로 이거를 정할 건지를 놓고 항상 후보들 간에 말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사람을 위해서 후보 선출의 기준을 세우게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선수가 룰을 정하면 되겠냐라는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선수가 룰을 정할 수 있습니까? 선수가 룰을 정할 수 없죠. 선수가 룰을 정하면 그 경기는 공정당당한 그리고 공평한 경기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는데 투수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는 위아래 이 스트라이크 존은 너무 잘 맞히는데 좌우 스트라이크 존이 늘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그날 심판을 찾아갑니다. 심판님, 제가 스트라이크 존이 위아래는 선이 굉장히 잘 맞는데 좌우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좌우를 양쪽으로 10cm씩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경기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경기 룰은 심판들이 정하는 거고 모든 선수는 그 심판에 따라 그 경기 룰에 따라 심판들이 정한 경기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고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배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오늘날의 문화에 따르기 시작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예배는 사실상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한때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는 말이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머징 교회, 미국에 등장하고 있는 이머징 교회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그때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으로 이머징 교회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때만 해도 이머징 교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머징 교회에 대한 책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구도자 중심의 예배, 이머징 교회의 예배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부터가 이미 잘못됐어요.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예배의 중심은 삼일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예배의 중심이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구도자 중심의 예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 교회는 구도자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마치 그 라디오 들을 때 신청곡 올리는 것처럼 그날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성도들이 이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산불이 왔어요. 집을 막 잃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다른 설교 듣고 싶지 않고 위로하는 설교 듣고 싶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번 주는 다른 설교하지 말고 위로하는 설교 하세요. 이렇게. 그게 이머징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감정대로 예배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이라는 진리를 줬으니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이 주는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중심의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정대로, 너희들의 기준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지
내가 찾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한 예배 세미나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예배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적 예배가 있고, 그거보다 더 젊은이들이 마음을 열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 한 주일에 다양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그 교회는 1부는 전통 예배, 2부는 컨템포러리 예배, 3부는 뭐 또 다른 예배 형태가 된다면 그 부끼리는 1부는 1부끼리, 2부는 2부끼리는 연합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 전체가 연합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돼요. 쟤네들은 너무 시끄럽게 예배드리는 애들이라 싫어. 이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미나 가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대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양은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스펠송이나 CCM에 해당되는 거는 부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거 누구 기준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정해져 있는 찬송가 안에 있는 것만 불러야 찬송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성가에 있던 찬양들이 지금 여기 찬송가에 들어갔어요. 주일날 우리 드리는 모든 찬송은요, 제가 직접 선곡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곡을 하냐면 그날 주일 설교와 연관지어서 선곡을 하고요. 그 선곡을 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기 위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회중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찬양들을 선별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찬송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찬송가보다 더 오늘 예배와 연관되는 찬양의 가사들이 있는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찬송가는 부르는데 나머지는 부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드림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와 별반 차이가 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은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예배의 기준을 다 자기가 정하려고 했어요. 남자들만 가라 처음에. 그 중에서 힘센 장정들만 가라. 나중에는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그런데 모세가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가축도 데리고 갈 거다. 네가 기준이 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태양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준은 너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너는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데리고 가야 돼.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양과 소를 전부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그 다 데리고 갈 때 모세가 이거 전부 다 예배 드리러 가서 전부 다 제물로 바치려고 다 데리고 간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제물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원하실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번에는 이걸로 제사 드려라. 그래서 뭘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모세의 고백 속에 예배는 리더인 나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음,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내 자아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생각에서부터 예배의 드림과 드리지 않음을 예배에 드리는 형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금요성령 부흥회 같은 경우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어둡게 한 상태에서 조명을 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무슨 여기가 술집이냐 조명 켜고 예배하게? 나는 그 스타일이 싫어. 그렇다면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을 끄기도 하고, 때로는 화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중요한 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스타일과 예배의 성향과 예배의 기준이 내게 있게 되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왜 죽었습니까?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자녀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자녀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어떤 아버지 옆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언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뭐 불이 그 불이지 이미 붙으면 똑같은 불인데 뭐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거를 쓰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죠. 하나님께서 성경 그대로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나중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녀들이잖아요. 살려두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불사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승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준 되신다는 것이 계승이 돼야지. 계승이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고 내가 편한 대로, 간편한 대로 이불 저불 가져다가 제사하는 거 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세 번째 메시지는 예배는 너네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정한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대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가족 대표로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네들은 있어. 그 생각은 바로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드림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너희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헌금 시간은 돈을 넣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임을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우리 교회는 예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지켜가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